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역대기상 묵상. 역대기상 제15장. 15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레위인들의 족장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메어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나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명령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음이라.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옵니다. 두 번의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채를 꿰어 어깨에 메고 오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올바르게 행하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 뜻대로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 위에 자신의 뜻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올바르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복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입니다. 불경건한 홈리와 피느하스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겼고, 언약궤를 찬탈한 필리스티아는 극심한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몰고 오다 우사까지 죽었으니 언약궤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함부로 다루는 자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존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엄은 오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찬양으로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았고 솔터리와 하프와 심벌주와 나팔을 연주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레위인들은 솔터리와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장 3명, 즉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심벌주를 쳤고 그 외에도 노래하는 자들을 두어서 힘차게 노래하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문지기들도 함께 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내어오고 예루살렘에 안착시키는 모든 과정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그 앞에서 춤까지 추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아내 미칼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멸시했지만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 구별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언약궤를 대했고 그 결과 언약궤는 온 이스라엘의 기쁨 가운데 도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도 찬양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는 올바로 행했기에 그 찬양이 값졌습니다. 찬양은 그냥 멋지게 연주하고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춤춘 것만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전심으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찬양하는 자의 행실이 바라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했기에 그의 찬양이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언약궤는 다윗에게 커다란 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상 15장. 다윗이 다윗 성읍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들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니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는 안 되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궤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주의 궤를 메어 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더라.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모았더니 코앗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이요 게르솜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유엘과 그의 형제 130명이요 엘리사판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스마야와 그의 형제 200명이요 헤브론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명이요 우시엘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 112명이더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인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인들의 족장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메어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나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명령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려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였더라. 레위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채로 깨어 자기들 어깨 위에 메었으니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한 대로였더라. 다윗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워 악기들 즉 솔터리와 하프와 심벌주로 소리를 내며 기쁨으로 그 목소리를 높이게 하니 레위인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서 베레키야의 아들 아삽과 그들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쿠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으며 그들과 함께 제2진의 형제들로는 스카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티랴와 엘리벨레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웠으니 문지기 들이더라. 그리하여 노래하는 자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주로 소리를 내도록 임명되었고 스카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솔터리를 알라못에 맞추어 마티랴와 엘리벨레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샤사는 하프를 스미닛에 맞추어 훌륭하게 타더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크네아냐는 노래를 위한 자로 그가 노래를 가르쳤으니 이는 그가 능숙함이더라. 베레키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이요 제사장들인 세바냐와 여우사박과 느다니엘과 아마세와 스카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오벳 에돔과 여이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노래지휘자 크나냐가 세마포로 지은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한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소리 지르며 뿔나팔과 나팔과 심벌지를 울리며 솔터리와 하프로 소리를 내며 주의 언약궤를 메어왔더라. 주의 언약궤가 다윗 성읍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